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또한 우중 속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입혀진 복된 옷을 입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옷이 뭐라고요? 옷이 날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한 옷을 입게 되어지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멋지게 보일 수가 없지만 좀 못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좋은 옷을 입으면 멋진 옷을 입게 되어지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세련된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입는 옷, 이 옷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입게 되어졌는가? 의류학자에 의하면 이 옷을 입게 되어진 의복의 기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되어진 의복의 기원을 제일 먼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수치관념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어졌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무엇을 삼았더라? 치마를 삼았더라.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어진 것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옷이 나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수치관념설이라는 학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인간이 의복을 입게 되어진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신체 보호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춥습니다. 음동설안입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자신의 추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서 추위를 극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산속이 가시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아주 삐쭉삐쭉한 침엽수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신체 보호설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은 장식 욕구설 또는 신체 장식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멋을 내기를 원해요. 남자는 남성다움에 멋을 내기를 원하고 여성은 여성다움에 아름다운 미모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와 자신의 남성다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도 입고 장식품도 자신의 몸에 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부족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으로 또는 장식품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옷이 생겨지게 되어졌다 하는 학설이 바로 장식 욕구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성흡인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면서 남성으로부터 좀 더 많은 관심,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멋진 옷을 입게 되어진 여성에게 남성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멋진 모습을 표현하는데 여성들로부터 매력을 얻기 위해서 근육을 키운다든지 무슨 장식을 한다든지 해서 멋진 남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생겨졌다 하는 학설이 이성흡인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적인 옷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거제에 갈 일이 있어서 거제에 갔다가 한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초상이 나서 조문을 갔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옷가게에 들렸더니 양복 한 벌에 몇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 입은 옷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지금 가운 안에 아랫도리가 입었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윗도리도 입고 나올 건데 몇만 원짜리냐? 일단 좀 놀라줘야 되는 거예요. 6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야들아, 그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양복이 6만 원짜리가 있다. 같이 사보러 안 갈래? 아니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살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거제 갈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다니던 치과에 가서 이빨을 정리해 넣고 오면서 그 집에 또 들렸는데 6만 원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벌을 샀느냐? 2벌을 샀어요. 여러분 3벌을 샀는데 돈 얼마 줬어요? 예? 계산을 36, 예, 18만 원. 바지 하나 붙이니까 2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옷 부자가 되어서 6만 원짜리 옷을 3벌이나 갖다 놓았어요. 자, 그런데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예단을 해주는데 서울 강남에 산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옷을 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만 원짜리 사준 것 같아요? 예? 예. 120만 원짜리 양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6만 원짜리 몇 개 할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120만 원짜리 입은 우리 사돈이나 제가 입은 옷이나 두 사람 놓고 보니까 제가 조금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발이 더 낫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옷이 날개지만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고 좋은 옷을 입으면 품격이 더 있어 보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옷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외면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옷에 관한 말씀은 우리 육신의 옷을 잘 입어라, 우리의 육신의 옷을 멋지게 입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우리 마음의 옷,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신령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내 마음의 옷은 어떤 옷인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혹 제약의 옷, 탐욕의 옷, 위선의 옷, 거짓의 옷,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입만 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옷이 입혀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옷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50년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옷, 아담 이후 죄인들이 입고 있었던 썩어질 옷으로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옛 사람의 옷으로 그대로 입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옷,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습을 따르는 옷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옷이요, 음란의 옷이요, 위선의 옷이요, 거짓의 옷입니다. 시기의 옷이요, 질투의 옷입니다.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옛사람에 대하여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성품을 완전히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올까봐, 하나님을 만날까봐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와를 찾게 되어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거기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짐승의 옷, 가죽의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게 되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 죄에 속한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 욕심을 따르는 자,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자로 벗어나게 되어지고 새 옷을 입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새 옷을 입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고 새롭게 살게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아직도 아담이 입었던 그 썩어져 가는 옷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새 옷을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의 옷, 우리가 계속 입지 말아야 하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게 되어지는 새 옷을 착용할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의의 옷이요 진리의 옷이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입었던 옷, 죄악된 옷을, 그리고 탐욕의 옷,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끄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의의 옷을 입어라.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모습,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의 옷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이요 진리의 옷이요 거룩의 옷이요 용서의 옷이요 사랑의 옷이요, 심지어 로마서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옷으로 단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아담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용서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옷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옷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옷을 입어 용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혹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은 저분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안 좋다고요?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내게 아주 안 좋은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고 하는 이 책은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쓴 책인데, 이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과 심리학의 융합을 통해서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유익함을 책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스킨 박사가 자기가 쓴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행복이 마음속에 깃들게 되어진다. 용서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스트레스가 제거되어지고 분노가 감소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게 더 좋다라는 말씀. 유대인이 귀하게 여기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책, 그 책이 무슨 책이죠?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를 하면 그 복수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의 기쁨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함과 동시에 그 기쁨은 내게 계속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왜 저 인간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런 영감 있지 않습니까? 영감님 용서하십시오. 그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나는 저 아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아들보다 내가 잘 되는 길이 용서하는 길이에요. 내 아들에게든 내 남편에게든 내 아내에게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용서의 옷이 우리 속에 입혀질 때 모든 사람에게 자애로운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용서하면 아주 유명한 여인으로 전 세계 속에 알려진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 사람 전체가 체포되어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화란 출신 코리텐 붐 여사의 온 가족이 독일 군에게 체포되어져서 수용소에 감금되어진 거예요. 수용소에 감금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따랐던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 포로 수용소의 소장이라 하는 놈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여인들을 옷을 다 벗겨서 그 추운 한겨울에 새벽 시간 여인들을 밖에 세워서 실오라기 걸치지 아니하고 추위에 떨게 만들면서 여인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아주 못된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국 화란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화란으로 돌아갔던 붐 여사가 화란에서 전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 여사를 막 이곳저곳에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독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을 텐 여사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내 민족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 가족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 독일 사람들에게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위해 모진 십자가를 졌느니라. 네가 만약 내 딸이라고 한다면 네가 외면하고자 하는 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다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독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이 도시 저 도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줄을 쭉 서서 부음여사와 손이라도 한번 잡고자, 집회를 마치고 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자 사람들이 강단 쪽으로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단 쪽으로 밀려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남자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포로 수용소 소장.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하고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원수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떠벅 누구를 향하여 와요? 부음여사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 원수만큼은 제가 손잡아 주지 않겠습니다. 저 원수만큼은 절대로 내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원수라고 불려지는 그 남자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품고 부음여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하기를 원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란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독일에 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그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내밀지 않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내밀도록 해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부둥켜 안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놀라운 용서의 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독일 사회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부음여사의 전도 사역에 꽃을 피우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것은 사랑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입니다. 감사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옷입니다. 믿음의 의의 옷입니다. 옛사람이 입었던 죄악의 옷, 썩어져가는 탐욕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의의 옷과 사랑의 옷과 감사의 옷, 찬양의 옷, 성령의 옷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밀양의 가족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아담 이후 썩어져가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또한 감사의 옷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첫 아담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